샬롬. 2023년 11월 21일 화요일 아침, 따뜻한 주님의 미소로 안부를 전합니다. 평안한 밤 지나고 복된 아침으로 맞이하셨습니까? 날이 이젠 진짜 겨울이구나 싶습니다. 따뜻한 핫팩 챙기시고, 따뜻한 차 챙기시고, 따뜻한 옷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따뜻한 마음도 마음에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 따뜻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 오늘도 묵상으로 함께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를 전해드리고 싶은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의 김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6편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서 묵상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시편 136편은 유대인들이 중요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부르던 시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할렐 시편이라고 불리는데, 그 할렐 시편 중 제2 할렐 시편이자 대할렐 시편이 바로 136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자가 각 절의 상반절을 제가 방금 읽은 것처럼 선창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회중이 화답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회중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행복한 시절이든지 슬픈 시절이든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에 대한 응답을 반드시 말로 선포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창하면 화답을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닌 다시 기본의 감사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의도와 명령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화답을 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심을 떠올릴 수 있던 시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범사의 감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행하신 은혜로 인하여 여전히 인도하심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한 함께 하실 내일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이 선창하심에 화답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도 다시 기본의 감사로 돌아가길 결심하면서 먼저 나부터 살아나는 아침 되어 많은 이들을 살리는 하루가 되길 다짐해 봅니다. 자, 이제 살아나는 아침이 되기 위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쉬운 성경으로 보고 듣는 구약성서 느헤미야의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찬양은 캠퍼스 워십 7집 앨범의 다함 없는 영상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오늘도 살아나는 아침, 살리는 하루, 무엇보다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느헤미야 13장. 그날에 그들은 모세의 책을 백성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책에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중에 참석할 수 없다고 적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이집트에서 탈출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음식과 물을 가지고 따뜻하게 맞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향해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백성은 이 가르침을 듣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든 외국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에 제사장 엘리야십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맡고 있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가 큰 창고 가운데 하나를 쓰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방은 성전에서 쓸 곡식 제물과 향과 그릇과 곡식의 11조와 포도주와 기름을 보관하던 곳입니다. 그 물건들은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들의 것이며 제사장들에게 주는 예물로 쓰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나는 바빌론 왕 아닥사스다에게 돌아가 있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돌아간 데는 그가 왕으로 있은 지 32년째 되는 해입니다. 얼마 뒤에 나는 왕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야 엘리야십이 저지른 나쁜 짓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십은 도비아에게 성전뜰에 있는 방 하나를 내어준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던지고 사람들을 시켜 그 방을 깨끗이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쓸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향을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나는 또 백성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몫을 주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맡은 일을 그만두고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았소? 하고 관리들을 꾸짖었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유다 백성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의 10분의 1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놓아 두었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디아에게 창고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삭굴의 아들 하난에게 그들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삭굴은 마따냐의 아들입니다. 그들이 정직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들에게 돌아갈 몫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 무렵에 나는 유다 백성이 안식일에도 술틀을 밟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인데도 곡식을 날라다가 나귀 등에 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밖에 안식일에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를 예루살렘으로 실어 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안식일에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때에 두로 사람들도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도 물고기를 비롯해 갖가지 물건을 안식일에 유다 백성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의 귀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안식일을 더럽힐 수가 있어? 당신들의 조상이 이런 짓을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성에 재앙을 내리셨소. 당신들은 안식일을 더럽혀서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었소. 나는 안식일이 되기 전에 문을 닫게 하고 안식일이 끝나서야 문을 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 종들에게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잡상인들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상인들과 갖가지 물건 파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에서 잠을 자는 일이 한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어찌하여 성벽 앞에서 잠을 자는 거요?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쫓아내고 말겠소. 그 일이 있은 뒤로 안식일에는 그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낼 수 있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 무렵에 나는 또 유다 남자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의 여자들과 결혼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 자녀의 절반은 아스돗 말이나 다른 나라 말은 하면서도 유다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꾸짖으며 저주했습니다. 나는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을 때리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딸을 외국인의 아들과 결혼시키지 마시오. 외국인의 딸을 당신이나 당신 아들의 아내로 삼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죄를 지은 것도 바로 그런 외국인 여자 때문이었어. 그 어떤 나라에도 솔로몬 같은 왕은 없었어.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어. 그런데도 외국인 여자 때문에 솔로몬은 죄를 짓고 말았어. 당신들은 이런 악한 짓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있어. 당신들은 외국인 여자와 결혼함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아들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요야다의 아들을 내 앞에서 쫓아냈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그들은 제사장 자리를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약속과 맹세를 어겼습니다. 그래서 나는 외국의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깨끗이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해야 할 임무를 맡겨서 저마다 자기 할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정한 때에 나무와 첫 열매를 제단에 가져오게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소서. 아멘.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끊임없이 내 연약함 나를 둘러싸고 깊고 어두운 외로움에 나 신음할 때 주의 사랑 숨어있는 나를 찾아내시고 따스한 손으로 끌어안아 주시네. 다함 없는 주의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네 다함없는 주의 사랑